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봄이 되어 여기저기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닮은 꽃봉오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여쁜 아동부 친구들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도록 아동부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이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닮은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언제 어디서든 주님 사랑 느끼며 활짝 피어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 듣고 한 뼘 더 믿음이 자라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 곧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한 집에 한센병에 걸린 환자가 누워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네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발에 있는 상처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있었어요. 이 사진은 인도의 한 마을에서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는 국제의료봉사회의 모습이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의 발을 맨손으로 만지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때요? 아, 지저분해. 아, 발냄새. 못 만지겠어요. 6월절이 되기 전에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함께 하였지요. 그런데 식사를 하던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리고는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다른 사람이 발을 닦아주는 일, 결코 흔한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말씀 안에 예수님의 이 시대에는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아주 흔한 일이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은 양말과 운동화가 내 발을 외부에서의 지저분한 물체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으니 괜찮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시대에는 집에서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발이 쉽게 오염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 사람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발을 깨끗이 씻는 일이었지요.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은 예수님은 하인이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자 주님이시지요. 보통은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와 반대로 주인인 스승이 종과 같은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당황하면서 예수님께 말을 하였어요. 주님, 어찌 저에게 이러십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저처럼 부족하고 낮은 자의 발을 만지십니까? 더욱이나 제 발은 너무 더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는 너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된단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다 씻겨주세요.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이미 씻긴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단다.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의 발을 전부 닦아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자신들의 발을 닦아주셨는지 궁금했지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아멘.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어요. 그들을 섬기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그러한 제자 중에 곧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가 있었다는 사실, 바로 가룟 유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제자인 유다에게조차 발을 씻기며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답니다. 선생님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발이 더럽기 때문은 아니었어요. 선생님의 위치에서 제자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지요. 사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서로 더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누가 더 높은 제자인지 경쟁하며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었어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섬기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서로를 섬기기를 원했어요.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의 모습이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제일 높은 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은 제일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제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였지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아픈 사람의 몸에 손을 대어 고쳐주기까지 하셨어요.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몸소 제자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닦아 주었어요. 심지어 자신을 배반하는 유다의 발 또한 닦아 주었지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러한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았고 그로 인해서 한센병 환자의 발에 입을 대고 고름을 빨아내기까지 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한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내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답니다. 그러한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겸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 또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생활에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봄을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지만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전사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아동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 말씀을 필사하면서 평안과 기쁨을 얻어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아동부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많은 열매가 맺게 도와주세요.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동부 친구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우리 아동부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출석을 체크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 설교하는 시간 중간중간에 퀴즈를 낼 거예요. 그 퀴즈의 정답을 여러분들이 각 선생님들께 문자나 카톡으로 전해주시면 된답니다.